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처음 맞는 오늘 이 첫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미흡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더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움켜쥐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바를 따라 베풀고 나누어 풍성케 하고 온전케 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뭇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게슬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원칙이 있는데 이는 민수기 2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수를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분배의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의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받은 땅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14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까지 볼 때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하여서 마지막 단 지파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지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과 갓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기업을 미리 받았습니다. 또 전쟁을 다 마친 후 요단강 서편의 분배 이 순서와 내용을 보게 되면 꼭 인구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분배되지 않음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를 고려한다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남으로부터 출생 순위를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돌아보면 이 정복 전쟁에서 모두 다 희생하고 수고를 하였지만 그 중에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한 지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파들이 더 많은 땅을 얻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못 미치는 지파들은 그보다 못한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위 지파를 볼 때 전쟁의 수행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수기 1장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계수하게 하실 때에 레위인들은 징집 명단에 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어떤 전쟁에든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 또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고 지키는 것에 그들은 삶을 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혁혁한 전공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업을 나누는 과정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중요한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본문을 읽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이 상황 속에서 붙잡고 깊이 묵상해야 할 바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백성의 어떤 상태와 자격 또는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는 과정의 그 중요함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 지금의 그들이 있게 된 이 결정적인 요인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사람들 편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좋은 땅, 큰 땅을 얻을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더 공이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그들보다도 선택의 우선권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최종 정하여 주지만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탈이 나지 않을까? 누가 지역적으로 어떤 땅을 얻어야 향후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은 사실 주의 은혜와 주권 앞에 아무 쓸모없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가장 선한 정책과 방법들과 법들을 마련하여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제국도 500년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 이전에 사람 안에 교만과 자기의와 자랑,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친 이 시점에서 손에 쥔 것에 만족거리에 몰입하기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며 또 계속해서 그 받은 기업, 그 분깃을 은혜의 마중물로 삼아서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의 전통, 가치, 판단으로 땅과 기업, 그 분깃을 나누려 했다면 가나안 민족과의 그 전쟁은 승리로 마쳤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부터 이스라엘 내부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를 향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원리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향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위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조금 더 많은 땅과 자원을 갖고 패권을 쥐려는 그것 때문에 전쟁, 살인,
압제, 위협들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루시는 나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과 향후 탈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따져서 그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완전히 두르고 있고 그 주어진 은혜를 서로 알며 인정하고 분깃을 따라 감사와 겸손의 삶을 이루며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은혜를 입고 그 거룩한 공동체 나라를 이뤄가야 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는 그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족한 줄로 알며 힘을 다해서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처럼 타인의 지게표를 옮겨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건 모르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실 그 방향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들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분깃이 있다 말하였는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저주하기를 힘썼고 그들이 실족하도록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강요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기업을 나누는 방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민수기 27장에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죽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길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들 이후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기업을 나누는 일에 비춰서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요 율법적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공동체의 원하심은 이 거룩한 전쟁은 부정한 자들의 피를 흘려 정케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땅과 백성의 심장에 거룩한 그 은혜의 혈액이 가득 채워지고 곳곳에 흐르게 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공의와 사랑의 표대를 세우고 구원과 생명, 평화와 안식을 이스라엘과 열방에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와 또 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새 역사를 시작해 주셨는데 마치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우리 위에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며 그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 기업에 몰입하여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그 땅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 복의 유통자로 살며 가나안 지경을 넘어 모든 열방과 나라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을 복만을 계산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그 은혜를 넉넉히 나눠주는 자들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공평과 사랑, 정의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손을 굽게 하기보다 펼쳐서 품어주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루시는 새 역사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온전한 영적인 육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며 일상에서 감사의 제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부어지는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어떤 상황과 비교하기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그것에 흔들리기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적인 삶을 강건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베푸시는 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겸손과 충성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지난날의 죄와 허물, 상처와 역기능, 불순종을 청산하게 하시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학부형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돌을 겸손과 결단으로 순종하며 옮기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풀어놓아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의 삶을 이뤄가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보니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호하는 자,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